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그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해안가의 항구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신전 주변에 숙박 등 상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이곳에 3년을 머무며 누블로, 모교가 등 교회를 세워준 곳입니다. 어떤 도시들보다 오래 머물렀기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곳에 남겨져서 사역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방 기독교인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잘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창조 전부터 계획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교회는 내적으로 거룩한 삶을 또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서신서인데 그가 기록한 많은 성경 중에 107번에 해당되는 사랑의 표현을 썼는데 그 중에서 6장밖에 안 되는 이 에베소서 안에 무려 19번이나 사랑을 강조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씻을 수 없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한 평을 받은 에베소서 교회가 지금 저에게 지금 말씀으로 읽혀지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놓고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읽은 이 12절 말씀에서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국가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 외의 다른 나라들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해당되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 수천 년 전에 이 외인된 나라들, 이방인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끝절에 이렇게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내용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 뒤절에 이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은 이 완전히 변화된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은 결국 몰랐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전에 멀리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달라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달라진 것이다. 우리가 멀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피입니다. 도저히 이방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보기를 그 불쏘시개처럼 여겼다고 하는 표현처럼 이방 민족을 아주 이렇게 그 자기네 형제,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늘 침공하는 외세 민족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셔도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뭐라고 불러요? 북한 바깥에 또 중국을 뭐라 불러요? 다 적대시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침공하니까. 북한은 지금 주적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북한 괴뢰로 우리는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땅은 뭐라고 배웠어요? 오랑캐라고 하는 것을 표현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그게 옛날 얘기지만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모든 스포츠에 가장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적대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강원도 땅 정도의 아주 이렇게 지형적으로 봤을 때 넓지 않은 그 곳에 그 주변으로 열강들, 큰 민족들, 또 이 북으로는 큰 아시아에 서로는 또 이렇게 아시아가 있는가 하면 또 북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을 넘어서 유럽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에집트, 강국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사이에 늘 길목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적엔 외세들은 적대시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미움을 타고 원망의 대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과 한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또 실제 그 복음을 전하기에도 너무나 율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던 것을 이렇게 이전에 전에 멀리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행사하시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으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 이스라엘이 누리던 어떠한 그 특권을 함께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소유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으로 오셨다.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기에 둘이 원래 나눠져 있는 것을 둘로 하나를 만들기에는 물리적으로 이거를 합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 이들과의 관계가 원체 좋지 않은 겁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서로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것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희생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 저희가 13절을 읽고 14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13절 이후에 14절부터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하나 표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실제 이 율법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한 가로막힘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16절 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모든 그것을 덮고 해결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화평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이간과 불화를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 이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이 복음에 계시된 비밀인데, 이것이 어떤 벽으로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허무시기를 원하시고, 적대감, 서로 원수되어 있는 것을 끝내셔서 법조 또한 또 율법으로 막혀 있는 그것을 폐하시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왼수들끼리 적대시한 것을 끝내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저의 어떠함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죄인 되었던 자에서 그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이방 민족이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떠한 믿는 자들 외에서 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통해 일찍이 교회를 보내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산 기간이 없을, 그걸 보통 모태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변에 보면 수십 년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르고 살던 사람을 하나님을 일찍이 믿고, 우리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믿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 주님이 그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깨달아 이미 받은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이 둘을 한 몸으로라는 표현에 이 한 몸은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각자가 모여서 부부가 되어졌는데 그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해요? 부부는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인 거 우리 다 배워서 알고 계시죠? 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 그 감사함도 있지만 가장 작은 단위로 교회를 삼으시고 한 몸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된 신앙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을 통한 그 공동체적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가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배우면서 자녀들도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가정됨이 하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사실 가장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운데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늘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므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 바깥에서 보고 있는 저희 아내가 있기 때문에도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신 것으로만 제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말 못된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말만 하고, 사랑하는 말만 해도 이제 살아갈 삶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오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 막힌 담을 허물라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되뇌이게 됐어요. 근데 저에게도 막힌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혹시 주변에 이웃과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혹시 이렇게 막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져서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 중에 혹시 내가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사실 그것은 막힌 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지체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지면 나의 손가락, 나의 발가락이 이렇게 하나 된 같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진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발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에 이렇게 경멸을 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것은, 또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각자에게 유익함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몸에 통하게 되어 있고, 심장을 중심해서 이 모든 피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하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그렇게 이렇게 배려되어지고 격려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됨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발가락을 지나온 피한테 손가락이 이 더러운 피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주셔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그것을 이미 우리는 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과거 이방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벌레같이 그들을 이 아궁의 불쏘시개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이미 은혜를 받았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해서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종족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노예 삼았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말 로마에도 수많은 그 노예들이 이 로마의 그 원래 시민들보다도 몇 갑절의 사람이 있으므로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풍요를 누렸는데, 그것은 그들의 희생으로, 그들이 일함으로 그들을 군림하고 있는, 그들을 노예로 자기가 주인됨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들이 먹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꾸셨겠어요. 정말 이 죄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제사장 나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눈 것 중에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 이때부터도 이미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짐으로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우리 둘은 여전히 한 개체 하나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는 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보면, 여러분들 마스크는 끼고 계시지만 한번 좌우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러면서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해, 10분 정도는 오시지 않겠어 그랬는데 정확히 10분이 오셨어요. 좀 놀라워요. 그런데 그런 중에 오늘 특별히 강산 목사님을 이렇게 저희가 청해서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다 그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면 일부 예배는 진짜 몇 분 안 오시겠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귀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고 좀 더 계셨다가 2부 예배도 드렸었으면 저는 간절히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하고 이 말씀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계산하는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며칠 동안 준비하고 어저께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 중에 저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막힌 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저한테 막힌 담이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막힌 담을 먼저 풀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마음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것을 전하고 교회 안에 이것을 설교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도 이 주제로 되어지는 제목까지도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빈 장벽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장벽은요, 저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첫 시작은 회개입니다. 저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있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회개함은 누구에게 말씀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다른 그것으로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희가 간절히 회개함으로 그의 피의 공로 앞에 저희가 나가지 않으면 이 장벽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죽지 않는 자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제게 있는 그 장벽은 제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죽었다면, 사실은 죽었다는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실제 그 부활의 사건과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그를 수하했던 3년 동안 그 수하했던 제자들이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방 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띄어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그 제자들도 그 12제자들도 잘 몰랐던 그러한 이방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주셔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어떤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타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 또 가고 가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나 선교 활동을 위해 하며 교회를 세웠던 곳은 아데미 사람들, 이 아데미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아데미 성전을 추앙하면서 완전히 거의 미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를 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들에게 그 대적을 하여서 그 군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 사도 바울을 앞에 놓고 아데미요 아데미요 하면서 그들을 계속 이렇게 압박 몰아내고 대적하였었던 곳을 향하여 이 옥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떠났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기도로 하시던 마음을 이 편지로 남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적인 비전,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저희가 정말 복음을 알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저희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의 역사에 사도 바울의 행적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고 정말 전무후무한 이 성경사의 기록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미 한번 죽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그것을 다시 되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눈 멀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으로
이 자기의 모든 끝까지 로마 교회 로마에서까지 자기가 정말 죽을 때까지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단순히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이러한 편지를 쓰므로 자기가 섬겼던 선교지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서로에게 그 정답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 가정에서 말씀은 잘 모르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부족한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얼마나 자부이 많습니까? 근데 그곳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천이 지나서 이걸 봐도 이 말씀은 저에게 진리의 말씀인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안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아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장벽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아서 그렇게 정말 내 자녀처럼,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살갑게 손을 펼쳐서 되어지지 않는,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서마저도 그런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살아 역사할 곳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교회 바깥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이 교회마저도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정말로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가정, 그런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오는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더 이렇게 바깥으로 펼치신다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관계된 사람을 누구를 만난다면 우리가 멀리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지 못할지언정 나와 관계되고 나와 만나는 사람, 또 내 이웃, 내 어떤 친지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함으로 오늘의 이 주신 말씀, 너의 이 막힌 담을 헐라는 이 정말 이 마음을 우리에게 새겨줬으면 좋겠었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